야, 네, 우리 전체 출석 주일이 언젠가요? 2주 남았습니다. 다 다음 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을 살립시다. 한 번 더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립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분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누구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 좀 뭔가 멋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미국에서 멘탈이 가장 강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상남자, 그리고 힘이 제일 센 남자. 이분의 책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아마존에서 무려 25주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이분의 멘탈을 배우고 싶어 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설명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학대, 가난, 인종차별 속에서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상처가 많은 청년으로 자랐어요. 몸무게가 136kg였어요. 그냥 집에만 있는 의지박약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는데 네이비실, 미국의 최강 해군 부대 네이비실의 영상을 딱 보는 순간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리고 독한 마음을 먹고 50kg를 뺍니다. 그리고 진짜로 네이비실에 입대를 했어요. 자, 우리 남자 청년들 네이비실이나 해병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나 목사님이나 가세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여러분 정말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분이 네이비실에 들어가서 정말 새로운 남자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목표를 정합니다. 더 강한 자가 되겠다. 턱걸이를 처음에 시도를 합니다. 턱걸이를 하는데, 보통 여러분 턱걸이 많이 하면 몇 개 정도입니까? 한 20개 하면 많이 하는 거죠. 30개. 이분은 무려 한 번 매달려서 4030개.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려 17시간 동안 안 내려오고 계속 힘 빠지면 쉬었다 또 하고 4030번의 도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가 마라톤 하면 몇 킬로죠? 42km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너무 적다는 거예요. 160km 울트라 마라톤 대회에 한 10번 정도 참여를 하신 것 같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철인 3종 경기 이런 거 합치면 70번을 정말 이런 극한의 레이스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육해공 모든 지옥 훈련을 다 참여를 하셨어요. 이분의 이제 방송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멘탈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때 하셨던 이야기가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목표가 주도하면 앞에 있는 건 뭐든지 부숴버릴 힘이 생깁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멘탈이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초에 뜻을 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더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목표가 우리는 더 분명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목표가 분명해지면 이렇게 멘탈 갑으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분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이고 다윗, 골리앗 앞에서 정말 이스라엘에서 멘탈이 최고 강한 사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다윗이라는 소년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선배들을 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너도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멋지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볼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 중에서 이 창세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누구보다 멋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뛰어다니고 정말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 창세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했던 선택, 또 그가 준비했던 모습들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아브라함의 삶은 누구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선택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철저하게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남자가 318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거의 1000명 정도 되는 식솔들을 끌고 다니는,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기업의 사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많았던 사람들은 목동들이었어요. 목동들이 양을 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1000명만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조카 누구입니까? 롯도 같이 살아요. 롯이 데리고 있는 목동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그 대단한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조카 롯의 목동들이 살다 보니 자꾸 갈등이 생깁니다. 부딪혀요. 어느 날 보니까 막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고 거의 싸움 직전까지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롯의 목동들이 자꾸 부딪히는데 이거 건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해결하려면 누군가는 아브라함이든 롯이든 손해를 봐야 되는데, 액수로 따지면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 정도 손해를 봐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선택을 해요. 손해볼 선택을 합니다. 양보할 선택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해야지만 갈등이 끝나기 때문이에요. 롯이 누군지를 알거든요. 롯은 상당히 교활하고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갈등에서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야만 끝이 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선택합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앞에 지금 땅이 있는데 한쪽은 누가 봐도 양들을 목축하기 좋은 땅이에요. 물이 많습니다. 한쪽은 물이 없어요. 당연히 롯은 어디를 가져갑니까? 좋은 땅을 가져가겠죠. 근데 그 선택권을 롯에게 준 거예요. 조카입니다. 나이도 어려요. 충분히 아브라함이 여기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게 서로 또 부딪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양보합니다. 손해봅니다. 그랬더니 롯이 좋아가지고 좋은 땅 가지고 짐 싸서 그냥 빠르게 사라졌어요. 얼마나 서운한 일입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좋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 선택했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 선택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양보하고 손해보는 선택이었지만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막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작은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롯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롯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의 기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기쁨, 자신의 만족, 이걸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13장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향락의 도시, 음란한 도시입니다. 물론 살기 좋은 도시예요. 문화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도시이지만 신앙 생활하기는 좋지 않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롯이 어디 갑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선택은 아니지만 나의 행복을 위한 선택은 됐던 것 같아요. 계속 그쪽으로 갑니다. 아마 롯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좋은 땅 가져갔고 나는 좋은 땅 가져갔으니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가 될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일론 머스크처럼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향락의 도시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청년들이 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의 이 상사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이 술 문화로 빠지는, 술 문화로 들어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성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성 교제 때문에 신앙과 멀어지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삶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 나의 기쁨인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인지 계속해서 부딪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때마다 여러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나는 무조건 무엇만 선택하겠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만 선택하겠다. 여러분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롯의 선택을 계속 보게 되면 롯은 잘 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소돔 쪽으로 이사를 딱 갔을 때 이제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드디어 역세권에 왔습니다. 학군 좋은 곳에 왔어요. 뭔가 땅값이 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 하필 전쟁이 터집니다. 이 롯이 이사 가자마자 전쟁이 터지는데 이 소돔과 함께 소돔 왕과 함께 세 왕, 이 남쪽 네 왕, 그러니까 롯이 살고 있는 곳 쪽에 네 나라 왕이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네 나라, 아래는 다섯 나라, 위에는 네 나라예요. 서로 갑자기 싸움이 붙었는데 결국은 롯이 살고 있는 이 소돔 성이 패하게 됩니다. 소돔 왕이 지게 돼서 이 롯은 결국 포로로 끌려가요. 재산 다 잃고 지금까지 돈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순식간에 재산 다 날리고 모든 가족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선택하지 않은 자의 미래가 반드시 이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은 분명히 좋아요. 하나님 위해 선택하지 않아도 좋아요. 행복할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러나 결말은 좋지 않습니다. 롯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선택을 해야 해요. 이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저 못난 놈, 정말 상처를 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저 못난 조카 침묵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서 싸워서 롯을 구출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조카 롯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카를 구하러 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대요. 자, 아브라함의 삶은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 뭐하는 삶이었습니까? 준비하는 삶이었어요. 우리 이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뭐 했어요?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 아브라함은 늘 준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소서. 그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금은 그렇게 전쟁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뭐 특별한 나라에서만 전쟁을 하지, 우리는 물론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빈번하게 막 주변에서 터지진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냥 툭 하면 전쟁입니다. 그냥 순식간에 재산 잃고 포로로 잡혀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도 이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지만
주님이 쓰실 수 있고 내가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하지만 우리 가정이 주님 나라 위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열심히 준비를 한 겁니다.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318명의 남자, 자신과 함께 거하는 이 남자들을 매일 훈련을 시킵니다. 구보를 시키고 PT 훈련도 시키고 또 각계 전투 이런 것도 하고 서바이벌 게임도 하고 매일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 훈련을 매일 합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같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뛰어가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롯을 구출하는 일에 딱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더 짜투리 시간을 내서 뭐라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정말 세대가 너무 악합니다.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알아야 돼요. 성경을 더 읽고 배우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런 훈련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도 훈련.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정말 귀한 사명이 모든 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불신자를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훈련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전도 훈련 어렵지 않습니다. 시중에 보시면 전도 훈련에 관한 책이 수십 권이 넘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참고하시고 유튜브에 보면 전도법에 대한 강의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걸 미리 좀 숙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언제든지 불신자 만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렇게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이 318명의 군대는 엄청난 용사들이었어요. 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준비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318명 데리고 네 나라 연합군입니다. 싸우러 가는 거예요. 맞짱뜨러 갑니다. 그런데 이 318 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 같지 않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거의 한 나라의 군대라고 할 정도로 많은 숫자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잘 준비된 용사들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용사들이기 때문에 가면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해요. 이 전쟁을 이깁니다. 318명 데리고 가서 네 나라 연합군, 5나라가 이기지 못한 네 나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출하고 사람들을 포로들을 다 다시 데리고 그리고 전리품까지 챙겨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선택을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자, 세 번째, 뭐 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선택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자신을 살리는 선택한 거 아니에요.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동안 준비했던 318명을 사용을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같이 참전했어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살리는 선택이 최고의 선택임을 알았습니다. 사실 당신의 자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조카 아닙니까? 조카도 못된 조카인데 아브라함의 머릿속에는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살려야 된다. 살리는 선택.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선택은 뭐 하는 선택이요? 살리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출석주일 2주 남기고 있는데 살리는 선택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로 참여하고 또 지인분들에게 또 가족분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정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면 절대로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살리는 선택을 해야만 해요. 살리는 선택. 그래서 우리가
이 심폐소생술하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선택 아닙니까? 이 영적인 일에도 영적 심폐소생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도라고 할 때에 뭔가 좀 막막해집니다. 어디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간증을 이야기해 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어디다 좀 써놓으시든지 아니면 어플을 통해서 믿지 않는 친구에게 보여주신다든지 요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하나 풀면서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너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너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이 성경만 가지고도 순식간에 전도할 수 있거든요. 이런 영적 무기들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내가 따라해 봅시다. 살리겠습니다. 살리기로 여러분 선택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8명 데리고 전리품과 함께 그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데 이 소돔 왕이 박수를 칩니다. 소돔 왕뿐만 아니라 아까 5나라 연합군이라고 했잖아요. 이 5나라가 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플랜카드를 들고 정말 아브라함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렸습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네 번째, 오직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삶을 아브라함이 삽니다. 지금 막 박수를 받고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로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소돔 사람들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전리품은 수고비로 가져가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리품이 지금 액수로 따지면 뭐 수십억, 수백억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전리품만 가져도 거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돈이 많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세계 최강이 될 정도로 엄청난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걸 받을지 말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해요. 14장 23절에 보면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뭐하지 아니하리라? 가지지 아니하리라. 안 받기로 선택합니다. 이까지 거 안 받겠다 이거예요. 이걸 받는 순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겠죠. 지금도 부자인데 더 부자가 되겠죠. 소문 나겠죠. 어떻게 소문 날까요?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먹여 살렸다. 소돔 왕이 부자 되게 만들었다. 이 소문이 100% 그 사회에서 돌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소돔 왕 때문에 부자 되는 거 나 원치 않는다. 나는 누구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사는 사람이지 내가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부자가 돼도 좋지만 나는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변에서는 아니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냐. 그거 좀 받아서 좋은 일에 쓰면 되지. 뭘 그렇게 예민하게 안 받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릴까 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조금 예민해 보이는 행동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절하라고 왕이 회유를 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주변에서는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고, 그냥 한번 절해주면 됐지.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예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1이라도 가리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에는 바보 같아요.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선택이든지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겠다. 또 우리 이성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성교제를 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 사귀는 게 좋습니까? 안 믿는 사람 사귀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믿는 사람 사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과 교제할 때에 청년부 예배도 같이 나와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같이 찬양 집회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같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제가 이성교제 이야기만 드렸지만 모든 선택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지 우리는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자, 14장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아브라함의 선택, 조금은 예민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선택이었지만 이 선택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칭찬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해서 또 그가 준비했던 모습들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데이비드 고긴스라는 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말 선택했던 그분의 모습을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는 그분보다 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모든 삶의 순간에 주님의 기쁨을 위해 선택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살리는 일을 선택하고 무엇보다 그것을 위해서 잘 준비되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자신을 위해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고 살리는 일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준비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